갈라디아서는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13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이 말씀 한번 읽으실 때 여러분이 정말 갈망하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요즘 여러분이 뭘 갈망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잠깐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안에서 여러분이 요즘 갈망하는 주제를 발견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는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유. 여러분, 혹시 이 자유에 대한 단어를 특별히 요즘 갈망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아마도 이 자유라는 주제는 모든 인류가 온 역사를 통해서 가장 갈망하는 주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이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일차적으로 죄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5장 1절에서 한번 4절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부터 자유인지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요? 발견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수고, 모든 시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입체적으로 우리 안에 와닿게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가 써진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 배경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이 가르친 복음은 한마디로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인이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런 복음을 그들이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할례와 율법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더 더해야지 온전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요, 섞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뭐가 좋은가요? 비빔밥? 이걸 섞으면 맛있어지죠, 그렇죠? 국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것도 섞으면 되게 맛있어집니다. 근데 섞으면 망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름과 물을 섞으면 자동차가 망가집니다. 엔진이 망가져요. 그것처럼 복음의 할례와 율법을 섞으면 교회가 망가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망가집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5장 1절에서 4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점은 굉장히 분명해요. 분명한 요점은 이거예요. 누군가 율법의 한 부분인 할례를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식으로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5장 1절에서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려는 시도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섞일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할례와 그리스도는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명백하게 한쪽만을 선택할 뿐이지 같이 갈 수 없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게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에 하나님 믿는 것과 돈이 같이 갈 수 있어. 어쩌면 하나님 믿는 것과 내 출세가 같이 갈 수 있어. 어쩌면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따르는 그 즐거움이 같이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장 12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분명하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칼로 쭉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우리의 행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는 자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1장 9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그 복음이죠.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더하여서 할례와 그리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많은 걸 더하여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로 성취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와 차이점입니다. 1장 6절을 보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인간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얻는 것. 부름받는 사람이라는 게 수동적이잖아요. 내가 쟁취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5장 13절에 보니까요,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유는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여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 얻는 것이죠. 자유를 향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참된 자유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도리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는 그래서 분명히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성취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종교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거 알고 있어요. 높은 가르침이란 뜻이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것이니까요.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나니. 누가 자유를 주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것으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의로움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신자의 자유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자유는 이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즉, 내가 노력하여 돈을 벌어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우리는 뭔가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취를 통해, 성공을 통해, 명예를 통해, 권력을 통해 어떤 이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그런 모든 안정적인 삶을 통해 내가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도 인간 성취 기반으로 하는 자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 모든 거에서 지금 성경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조금은 복잡해지는 보이는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한 문장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음의 향기이지 복음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반이 복음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복음의 향기가 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악취를 풍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헷갈리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향기일 뿐이죠.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를 플러스해서 그 복음을 말하면 안 돼요. 마땅히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의 향기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지만 그 복음에 우리가 더해서 복음이 온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한 복음을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은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비아냥거리듯 질문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그 자유는 나의 눈에는 방종에 지나지 않는 자유이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면,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라면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요.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로 들리네요. 이미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면, 그래서 의로워졌다라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그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한다라면, 그럼 이제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되겠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격하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 얻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신비한 가르침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저는 확신하건대 오늘날 현대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할례파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종류의 어떤 오해와 비난 섞인 조롱을 그의 사역 내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와 질문에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내놔요. 그게 13절이에요.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의역해 봤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 육체 아래로 기어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자유는 죄 짓는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유는 교회 안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이루는 자유, 그것이 바로 신자의 자유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방금 전에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유를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이루는 자유를 또 말했습니다. 좀 이 두 가지 말이 지금 헷갈리죠?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이 말씀 14절 말씀 읽고 나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모든 율법을 지킬 필요 없어, 율법을 폐기했어, 율법과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신자의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내가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지키지 못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공로를 믿을 때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그 의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모든 율법을 지킨 자로 인정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를 받게 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때로는 죄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이 내용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감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가슴이 감격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맞습니다. 어쩌면 한 주 내내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그래서 온통 자신의 문제와 자신에게 온통 시야가 집중되어서 정말 외부로부터 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눈이 멀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않는 사랑을 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외부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기 항상 그렇게 사랑이 그 자리에 있기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유해지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사랑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어져요. 행하고 싶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향해서 변치 않게 나를 신뢰해준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와닿고 살아있는 거라면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지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안에 회복되기를 막 갈망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이웃 중심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유입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신자의 자유는 결코 율법과 상관없이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유, 그게 바로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있더라고요. 말씀 천천히 보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게 지금 율법의 한 요약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는 다르게 말해요.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이걸로 바꿔요. 근데 사실 이 말은 동전의 양면과 같게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분명히 이 안에 결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뭔가 강조점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한번 더 살펴보시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여기에 대한 해설적인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 왠지 내 편에서 보는 형제 사랑을 말하는 말씀, 즉 내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내 편에서 보는 형제 사랑이라는 그 결이라면 이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상대편에서 보는 형제 사랑이라는 결로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정의 양면과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요,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이 명령은 결코 사람의 말씀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너무 달라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실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이걸 극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것이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뭐 이웃이 문제입니까? 이 이웃에는 부부관계도 포함되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서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도리어 우리는 타인을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무서운 미움과 반목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도 바로 어쩌면은 우리가 말하는 자유라는 개념도 다른 사람 무시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힘과 권력, 돈을 가지고 싶은 이유도 뭐냐면 다른 사람 무시하고 살 수 있는 그 힘을 얻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사는 거, 그게 자유잖아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 말입니다. 남들 좀 무시하고 살 수 있는 거. 사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는 이유는 뭔가 그 사람과 거래관계에 있기 때문에, 얻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 말하는 건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나만 보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나만 보는 것, 상대를 깊이 보살피는 자유, 이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얽매임이라고 하죠. 나도 애들 다 키워놓고 좀 자유롭게 되고 싶어 라는 건 뭐냐면, 애들 그만 보고 나를 보고 살고 싶어 라는 말, 그게 자유라는 개념이라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뒤틀린 세상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세상의 자유, 우리 육체의 본성과는 전혀 다른 자유의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서로 종노릇하는 교회, 서로 종노릇하는 부부, 서로 종노릇하는 부모와 자녀, 이런 관계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매너 있고 예의 있고 적당히 선을 이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종노릇하는 신앙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요즘 와서 지난 화요일 날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방문하셨는데, 되게 지난번에 우리 길미란 강성환 목사님, 저희 교회 부부 세미나 오셨던 두 분이 오셔서 다시 한번 만남을 가졌는데, 제가 모든 대화 마치고 나서 지금 계속 내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대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 그분들의 삶과 저를 비교하니까요, 제가 복음으로부터 진짜 복음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복음 설명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복음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되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서로 종노릇하는 신앙, 말이 좋지요. 서로 종노릇하는 교회, 서로 종노릇하는 어떤 믿음, 이게 정말 우리가 보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신앙입니까? 참 먼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자기 중심성을 이기고 육체의 본성을 이기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것이 16절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능해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절은 서로 종노릇하는 삶,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쫓는 삶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서로 종노릇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율법을 이루는 삶이 가능하다. 돕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방해자가 있어요. 방해자가 뭡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본성입니다.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이 돕는 분과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방해자가 사이에서 우리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갈등을 지난주에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동일한 말씀, 오늘 말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을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우리가 2주 전에 설교이죠.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번 보십시다.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육체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동일한 구조예요. 그리고 26절,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철저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강조하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철저하게 따라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무력한 자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주권적인 행하심과 우리의 책임이 갈등을 일으킵니까? 다른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무력한 우리를 도우시고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선하신 분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래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충성이 가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조그만 시간도 마음도 주고 싶지 않아요. 지금 성경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우리를 믿고 돕는 분에게 가장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종노릇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분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성령님을 쫓아 이웃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맺어요. 제가 근데 여기서 말씀해서 늘 성령의 9가지 열매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게 뭐냐면 성격 좋고 자기가 완벽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은사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 앞에 것과 연결을 못 시켜요. 지금 성령의 열매가 맺는 나무가 뭔지 아세요? 물론 성령님이시면 그 나무 자체는 뭐냐면 이 명령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종노릇하는 나무에 그 순종의 삶에 성령님이 이 9가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관계적이고요, 공동체적이에요. 성령님의 열매는 나 혼자 살면서 내가 만지작거리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요, 공동체 안에서 빛나고 아름답고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만드는 그 성령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이죠. 종노릇하기 위한 나무에 맺히는 열매, 그게 성령님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 시대는 성령님을 간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종노릇하는 신자의 삶의 그 명령을 놓쳤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소중하세요? 정말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세요? 그 능력이 없이는 도저히 살지 못할 것처럼 절망적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 닮아가야 돼. 난 정말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 섬기고 싶어. 난 예수님 닮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싶어. 나는 다른 사람의 종노릇하는 자로 살아야 돼.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의 그 열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입어서 이 9가지의 열매를 맺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점검할 수 있어요. 이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자신에게 그런 열매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과 내 서로 종노릇하는 그 명령을 따르다 보면 내게 사랑 없는 게 느껴져요. 제가 정말 요즘 배워요. 내가 진짜 사랑이 없구나.
그리고 그 성령님의 그 종노릇하는 삶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맺혀요. 놀랍게도 굴욕적인 삶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그 모든 이룰 수 있도록 인내하며 끝까지 참아내며 안 되는 사람들,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품어가며 그 교회를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종노릇하기 위한 그 나무에 맺히는, 그 인생들에게 맺히는 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 열매가 나오잖아요. 수없이 많은 음란과 탐욕과 이런 모든 내용들이 나오죠. 이것들은 사실 뭐냐면 나를 다른 사람들 위에 세울 때 맺힌 열매입니다. 내 느낌, 내 감정, 내 욕심, 내 지위, 내 평가, 이런 모든 게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 맺히는 열매.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고 내 감정이 우선인 사람, 내 욕망이 우선인 사람, 그런 게 맺혀지는 게 바로 육체의 열매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가지 내용은 뭐냐면 두 개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종인데 육체의 종이 되든지 성령의 종이 되든지 서로 형제의 종이 되든지 서로 위에 군림하든지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형제의 종이 되는 그 길,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가며 성령님의 열매를 맺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다엘이 이 자리에 없어서 하는 말인데, 우리 다엘이에게 이틀 전에 제가 매로 훈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이 우리 동생하고 관계를 하는데 순간순간 이 녀석이 툭툭 동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언젠가 저거 좀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매를 때리고 훈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동일하게 당한다면 속상해야 할 행동을 동생에게 하지 마.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잘 못 깨달으니까. 너가 그렇게 행동한다 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툭툭 치면 너가 기분이 어떻겠어? 너 싫겠지. 좀 오늘 말씀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 이웃사랑의 말씀이잖아요. 어쩌면 자신 편에서 보는 형제 사랑의 내용들을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에 매를 때리고 나서 또 애가 울고, 그리고 나서 훈계하고 다 하고 나서 마음이 속상해서 같이 거실에서 같이 누워서 잠을 잤어요. 옆에서 위로해 주면서. 근데 그 잠자기 전에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또 다시 말을 했어요. 좀 뒷마무리가 되게 어려워요, 항상. 그쵸? 매 때리고 나서도 마무리가 힘든데 그런 말을 했어요. 다혜라, 아빠도 사실은 이럴 때가 많아. 아빠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 때리진 않는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 속상해할 말들을 하는 것 같아. 어쩌면 나도 그 말 들으면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을 난 다른 사람에게 쉽게 하는 것 같아. 아빠도 그런 죄인이야. 잘 안 돼. 하지만 그대로 살면 안 돼. 이런 남들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한다면 그대로 해주는 게 맞아. 남들에게 내게 해주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는 게 맞아. 그게 형제 사랑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서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가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나고, 나도 아이를 이렇게 혼내고 매를 때렸지만 나도 이렇게 형제 사랑이 깊지 않다. 나도 그렇게 정말 무리할 때가 많고 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틀 전에 그렇게 매를 때렸는데 어제 또 다혜리가 동생을 툭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 열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매를 때렸어요. 근데 이제 다혜리 붙잡고, 다혜라, 안 되지. 진짜 안 되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줬어요. 다혜라, 정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참 안 되는 것 같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이 안 돼. 고쳐지지가 않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너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게 안 고쳐져. 분명히 어제 내가 너한테 기준 말해줬잖아. 너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대로 대접해 주라고. 근데 그 말씀이 안 지켜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훈계하면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같이 붙잡고 또 기도해 줬어요. 안 된다고. 근데 다일에게 그러면 다일이가 뭐라 하냐면 안 되면 어떡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냥. 근데 똑같이 어른들하고 뭐냐면 아이 뭐 들어도 그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했어요. 그 성령님이 필요해.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너가 죄와 싸워야 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령 충만을 원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서로 종노릇하게 하는 그 성령 충만. 성령님이 너무나 절박하게 필요해요. 그러면 뭐 그냥 아말감이 금리빨되고 뭐 하늘에서 뭐 금가루 떨어지고 뭐 이런 거 하면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저는 그냥 아말감 이대로 살 마음이 있고요. 바뀌어도 소용없으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서로 종노릇하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게 내 마음의 사명이 되고 중심이 되면 성령님이 없이 안 되는구나. 정말 내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게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마음,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가 겸손의 종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종이 되셨어요. 서로 종노릇하라는 명령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그 전까지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기준의 이런 형편의 내용이 나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그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사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 가정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서 서로 종노릇하는 은혜가 부부 사이에 있길 바라고요. 자녀들과 관계 안에서도 정직하게 내 죄를 인정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부모로 서는 것, 강한 척 하지 말고요. 나 성령님 의지한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어른으로 서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온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